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12절에서 1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역대하 말씀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역대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역대상은 성경에서 가장 긴 기간을 다룬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그 족보를 생각한다면 아담부터 다윗까지 다윗이 죽을 때까지의 기간을 다루는 가장 긴 기간을 다룬다면 역대하 말씀은 분량에 있어서 역사서 가운데 가장 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36장입니다. 36장인데 이 36장의 내용은 물론 역대하 말씀은 열왕기 상하 말씀과 사실은 이렇게 겹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왕들의 그 다윗을 제외한 모든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역대하 말씀을 크게 이제 가장 쉽게 나누는 분류는 두 부분으로 나누는 건데 솔로몬과 나머지 왕들로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가 솔로몬의 통치에 관해서 솔로몬의 통치인데 이 역대하 말씀은 역대상과 마찬가지로 성전에 초점이 있습니다. 성전에 초점이 있어서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솔로몬의 통치에 관한 말씀이 1장에서 9장까지 말씀이고 10장부터 사실 끝장까지가 일반적으로 나눌 때 두 부분으로 쉽게 나누는데 10장부터 36장까지가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제 나라가 분열되고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분열되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이스라엘 그 유다 왕 그리고 남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뭐 이방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북쪽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 망해서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까지 그 내용까지가 이제 역대하 36장의 말씀이고 전체 그 기간으로 따지면 한 400년 정도 그 기간에 이스라엘 열왕에 관한 이야기들이 역대하 내용 전체 내용을 차지하게 됩니다. 제가 방금 열왕기 상하 내용과 역대하 말씀이 같은 내용, 아주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 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손쉬운 역대하의 특징이며 차이가 뭐냐면 역대하는 남쪽 유다 왕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왕들이 나오긴 나와요. 뭐 예를 들어 뭐 대표적으로 뭐 아합이라든가 뭐 여로보암이라든가 이렇게 그 북쪽 왕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많이 나오지 않고 남쪽 유다 왕들의 죄를 지적할 때 왜 그들이 죄에 빠졌는지 죄에 빠졌을 때 그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가 북쪽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뭐 이방 나라들과 사이좋게 이방 나라들과의 그 교류 가운데서 그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가져와서 그들을 본따서 섬기기도 하지만 그 북쪽의 아주 악한 왕들, 뭐 예를 들어 뭐 대표적으로 뭐 아합 같은 왕들이죠. 아합 같은 왕들과 교류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합의 딸과 뭐 결혼한다거나 뭐 이런 어떤 남쪽 유다 왕들의 잘못의 원인이 나쁜 왕들, 악한 왕들과의 교제 때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언급할 때만 언급되지 주로
역대하의 말씀. 그 열왕기 상하는 우리가 잘 익히 잘 아는 것처럼 뭐 유명한 선지자들 나오잖아요. 그 유명한 선지자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이스라엘 왕도 나오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왕들이 더 북쪽 이스라엘 왕이 더 강조해서 언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역대하는 남쪽 유다 왕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이제 말씀들이 이야기들이 그렇게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의 그 내용들은 전체 내용 그리고 기록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에 답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그 역대하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제가 방금 소개한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왜 망했는가? 도대체 왜 망했는가? 이 하나님 그 역대하의 기록 시기를 보통 어떻게 이제 생각하냐 하면 역대하 내용 마지막 36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그 내용과 함께 고레스의 조서가 나옵니다. 고레스 조서의 내용이 뭐냐면 포로로 사로잡혀간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들이 포로된 상태에서 다시금 약속의 땅, 그 유다와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재건해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온 세상을 주셨고 그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 유다 백성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고레스의 조서가 나오는데 그래서 고레스의 조서에 관한 기록으로 이 역대하 내용이 끝나거든요. 마치니까 아마 최초 이 독자들은 누구였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 돌아온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온 아마 그 백성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가졌던 질문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왜 이렇게 크게 하나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셨던 백성이 멸망했는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처럼 내 영원한 이름을 성전에 두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성전이 이렇게 이렇게 부서지게 되었고 나라가 망했느냐라는 그 질문이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이제 망한 백성이 이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뭐 굉장히 처참한 상황이었겠죠. 회복되었지만 포로 상태에서 해방은 되었지만 사실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성전은 무너졌고 사실 새롭게 출발할 힘과 어떤 능력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가? 재건될 수 있는가? 새 출발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역대하 말씀을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답변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도 오늘 이제 이 공부를 통해서 그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왜 멸망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회복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문제들, 환경들, 우리 삶에 있어서 어려움의 원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회복의 해결책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사실은 간단하게 사실은 정리할 수 있겠지만 그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했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7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본문의 7장 19절에서 20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라. 실제로 경고하신 말씀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뽑아내셨던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잘못이었고 그들의 멸망과 심판과 고통의 사실은 원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그 죄의 구체적인 표현은 우상 숭배였다라고 이제 역대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 역대하 말씀하고 열왕기 상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재밌는 게 나옵니다.
열왕기 상하 말씀, 특히 열왕기 상에 보면 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죄, 이스라엘 그 왕의 그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왕의 가장 큰 죄가 사실 우상 숭배였는데 열왕기 상에 보면 그 우상 숭배를 처음 한 왕이 누구였을까요? 처음 우상을 처음 섬긴 왕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섬겼어요. 근데 역대하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우상을 섬긴 왕이 솔로몬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다. 강하게 지적하지 않고 나중에 한참 지나서 역대하 21장에 오면 비로소 여호람 왕이 아합의 딸과 결혼한 왕입니다. 여호람이 남쪽 여호람 왕이 북쪽 그 유명한 그 악명 높은 아합의 딸과 결혼한 왕이었는데 그 여호람 왕 때에 사실은 우상 숭배가 처음 시작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뭐 산당 얘기도 나오고 우상 숭배 얘기도 나오는데 왕으로서 처음 그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그 우상 숭배에 죄에 빠뜨린 그런 왕은 여호람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상하에서는 솔로몬으로 이렇게 언급되는데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왜 그렇게 21장에 나와서 비로소 그런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간략하게 소개하겠지만 하나님을 버린 그 죄의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면 우상 숭배였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런 죄들이 그 역대하에서 남쪽 유다에서는 북쪽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북쪽 이스라엘을 쫓아서 남쪽 그 유다 왕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했는지를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소개하면 여호람 왕이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음행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샤라는 왕이 나오는데 아마샤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그 에돔 족속을 물리치게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물리친 에돔 족속의 그 신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섬기고 경배하고 뭐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고 아하스 왕은 바알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따라서 굉장히 가증한 일을 행하는데 그게 뭐냐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기 자녀들을 불살라 바칩니다. 굉장히 가증한 행동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왕들이 그 남쪽 유다 왕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쫓아낸 가나안 족속들과 다를 바 없게 되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함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을 쫓도록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다르게 살도록 부름받았거든요. 단순히 뭐 내적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다른 삶을 살도록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역대하 말씀에 따르면 그리고 열왕기 상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그들 오히려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자기의 그 참 아버지며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따랐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되었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그렇게 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뽑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단순히 이방 사람들과 비슷하게 되었다 이 정도로 그들을 완전히 가나안 땅에 쫓아낸 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역대하 말씀을 읽어보면 이방 사람들을 더 가증하고 더 악한 일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악한 일을 행한 왕은 가장 악한 우상 숭배를 한 왕은 히스기야의 아들 선한 왕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저지른 악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역대하 33장 2절에서 6절에 요약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쭉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2절에서 6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5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6절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이런 악과 죄를 통해서 결국에는 나라 전체를,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우상숭배에 빠뜨리고 그 우상숭배로 이끌게 되는데, 그래서 그 당시의 영적 실상과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장 9절에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개혁하도록, 그들의 부패한 도덕적인 삶의 그 행태를 개혁하도록 여러 번 선지자를 보내고, 역대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많은 선지자들을 또 보내가지고 그들의 삶이 바뀌도록, 그 우상 숭배를 뿌리 뽑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시도하고, 또 왕들이 굉장히 좋은 왕들이 요시야라든가 아니면은 히스기야라든가 아사라든가 그런 왕들을 통해서 개혁을 시도하거든요. 그런데 좀처럼 이 우상이 뿌리 뽑히지 않습니다. 뿌리 뽑히지 않습니다. 그런 시도들이 있고 나서는 더 심각한 어둠이 찾아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이상 없는 것처럼, 없어진 것처럼 사람들이 다시금 우상을 쫓고 우상에 빠지고, 왕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고 그런 일이 펼쳐집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역사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왜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심판하고 징계하고 벌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다른 신을 섬기느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런 행태들을 보고 우리의 신앙선배 중에 어떤 분들은 그야말로 이 부패한 사람은 우상공장이다, 우상공장.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시고 복된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그 자기 삶의 중심에서 주변으로 몰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우상숭배가 제가 앞서 말씀드리면서 우상숭배를 처음으로 노골적으로 시행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그 우상숭배에 제일 빠뜨린 사람이 여호람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여호람 왕이 21장에 나타나거든요. 역대하 중에. 역대하 21장. 물론 그 열왕기 상에 보면 솔로몬이 이미 벌써 우상숭배를 하는데, 이방 여인과 이방 여인들의 게임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역대하의 말씀에 보면 21장에 나와요. 21장에 여호람을 통해서 처음 우상숭배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데, 그런데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됐느냐? 그 사이에 어떤 일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남쪽 유다 왕들이 우상을 섬겼느냐라고 했을 때 아주 굉장히 그 우상 숭배의 문을 연, 그 출발이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느 말씀이냐면 역대하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역대하 12장 14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르호보암 때 일어난 일인데,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사실은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예를 들어 예수 믿는데 부처도 같이 섬기다거나 아니면 그런 실제로 어떤 표면적으로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는 다른 신을 섬긴다 이렇게 이제 보이지 않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상 숭배는 굉장히 미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역대하 말씀, 이 로보암에 대한 이 잘못에 대한 지적에 따르면 어떤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을 참되게 구하는 그 일이 없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 다른 신을 섬기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역대하 12장 14절의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구한다라는 그 말은 예배 가운데 구한다라는 표현은 추구한다, 찾는다, 묻는다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말인데, 특별히 예배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찾고 묻고 구하는 그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추구하는,
뭐 신앙생활 전체를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을 찾는 태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올바르게 하나님을 찾는 추구하는 마음. 뭐 예를 들어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와 태도는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는 그런 태도와 반응과 자세 말고는 다른 반응이 합당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는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고 믿고 사랑하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반응이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세이기도 하고. 사실 근데 그런 자세를 갖지 않으면 그런 태도와 자세에서 우리가 미끄러져 내려온다는 것은 우리 마음 한중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합당하게 추구하고 찾고 있지 않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장소에 있어서나 우리의 행동에, 외적 행동에 있어서는 우리가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고 뭐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적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르호보암 왕이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었지만 르호보암 왕이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지 않으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출발점이 되어서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에 그 산당을 짓고 이스라엘 다른 백성들이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길 때 그들을 막거나 그 죄를 제거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서 주변부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밀려날 때가 있잖아요. 밀려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중심이 그냥 비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이 다른 것이 자리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비껴나면 거기 중심 비어 있고 하나님이 뭐 그저 여전히 우리 삶의 왕인 게 아니라 우리 중심에는 다른 것이 차지하면서 우리 중심을 차지한 그게 바로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찾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서 이탈한다고 그게 다 우상숭배다. 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일이다. 이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인해서나 우리의 죄로 인해서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서 벗어나거나 우리가 주변부로 몰아내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굉장히 긴장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역대와 역사, 그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그 우상숭배가 21장에 비로소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그 21장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돌이킬 수가 없지만 사실 그 첫 단추는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삶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참으로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모든 것을 바치기에 마땅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인정하지만 우리가 그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의 자리에 우리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 때 사실 큰 위기가 우상 숭배의 문을 여는 그런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일.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자비로우셔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백성들을 처벌하시는 거죠.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징계와 심판으로 특히 역대하 말씀에 보면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방의 강한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우리의 헌신과 경배를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그때 소망이 있고 이스라엘 그 역대기에 보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게 노를 돌이키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실 때 다 그렇게 겸손히 반응한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참 어리석은 반응인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이방 나라를 사용하셔서 그 강대한 나라를 사용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그 나라들을 자신을 괴롭히고 공격할 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가끔씩 가끔이 아니라 아주 자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심판의 도구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정말 나에게 돌이켜라. 내가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잡고 사랑하는 것들을 뺏어갈 때가 있잖아요. 뺏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그 역대하 말씀에 보면 대표적으로 아하스가 대표적인데 아하스 같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하스가 바알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아람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치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대하 2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하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말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이키라고 아람 왕들을 강성하게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하스는 이 신들이 이 나라가 강하구나. 그리고 이 나라가 섬기는 신이 누구길래 이렇게 강하냐라고 하면서 아람의 신을 섬기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후반부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신이 아하스의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진짜 정말 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려고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준다거나 아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이든 우리의 인간관계든 그 무엇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주관하시고 움직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언제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 전체의 가르침 아닙니까? 오늘 그 박진영 목사님이 찬양한 것처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소망이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만 돌이키면 소망이 있습니다. 역대하 말씀에 보면 므낫세가 가장 악질적이고 굉장히 그러니까 심지어 가나안 족속보다 더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읽었고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므낫세조차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용서해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한번 성경에 보면 역대하 3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1절에 13절 말씀 보면 그 악독한 므낫세가 회개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착하다. 므낫세도 알고 보니까 역시 히스기야 아들인데라고 하면서 므낫세가 착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므낫세조차 돌이키면 언제든지 돌이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확인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에 신실하시고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시는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14절 말씀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면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말씀에 보면 굉장히 사람이 우상 공장으로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서 자기 삶의 중심에서 몰아내고 다른 신들을 신 아닌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습도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역대하의 말씀은 절망적인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망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역대하 36장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과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을 담고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레스의 조서로 전체 내용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장 22절 23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것은 22절 23절은 여러분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6장 22절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예, 아멘.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이제 모욕했던 하나님 성전을 모욕했던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이방 나라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백성을 그렇게 회복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에 관한 기록으로 이 역대하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백성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새 출발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돌이키면 그 어떤 절망적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장하셔서 움직이셔라도 이방 왕을 움직이셔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끔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상황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사실 너무나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잖아요. 뭐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내면에서 아니면 우리 지체들이 하는 얘기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약속 없이 그냥 뭐 괜찮아질 거야. 뭐 이때도 지나가겠지. 하나님 없이 말입니다. 괜찮아지겠지라거나. 아니면 하나님 없이 절망하는 그런 것들에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 없이 하나님 그 의로운 재판장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없는 낙관론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그 어떤 소망도 없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좋고 환경이 좋다 하더라도 사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전혀 소망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코로나 전국에서는 아마 교회나 아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은 뭐 낙관론보다는 패배주의의 유혹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패배주의를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사실 겸손을 가장한 패배주의는 사실은 불신앙이거든요. 불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참된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고 복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역대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기쁨과 복을 누리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만 비로소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이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그렇게 모시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그렇게 추구하기로 마음을 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